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책 오늘 신명기 가도록 합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광야의 사역 40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인도함에 반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집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다. 왜냐면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에 가시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임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2세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적 설교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신명기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체결을 합니다. 이미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했어요. 불순종으로.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 세대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또 그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는 책 제목을 잘 이해를 하면요, 그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 명령이 뭘까요?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단락을 저희들은 두 단락으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가도록 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면은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내용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더 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을 성찰 이렇게 얘기하죠. 16장부터 마지막 34장이 되겠죠. 34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은 공식적으로 29장에서 모압 평지 언약을 맺는데 그 이전에도 언약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다시 미래로 갑니다. 자, 이제 언약을 맺고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해. 다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의 배경은 모압 평지가 되는 겁니다. 모압 평지. 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 항상 하나님은 첫째 날을 좋아하시죠. 그 첫째 날에 가시는데 첫째 날이 출애굽한 후 40년이 지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이 확실히 되었죠? 출애굽 몇 년이라고요? 1446년. 꼭 암기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6년 1월 15일이죠. 14일 날 6월절 밤을 지내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죠? 3개월이잖아요. 1446년 3월 1일 시내산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1개월을 머문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광야로 출발하는 것이 1445년 며칠이었죠? 2월이었죠. 2월 1일인 출발을 했는가요? 2월 달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시점은 얼마냐면 1406년이에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40년을 빼면 1406년이 되잖아요. 1406년 11째 달 초하룻날 11월 1일이 되는 요 때가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몇 달 전이냐면 2개월 10일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2개월 10일 정도 되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2달 전에 죽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2달 동안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장소적인 배경은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마지막 사역도 이 율법을 다시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오늘날 이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기경하고 그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떠한 자양분 공급을 해주는 것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왔어도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1장에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써요. 그래서 19절에 가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또 40일 만에 돌아와서 10지파들은 부정적인 보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디 있냐면 가데스 바네예요. 그러니까 12정탐꾼들이 보고가 일어났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2장에 가시면 헤스본 왕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절에 나오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전쟁 수칙이 있었죠. 전쟁 수칙이 뭐였던가요? 평화를 먼저 선포하는 게 바로 전쟁 수칙입니다. 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에게도 평화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헤스본 왕이 너 안 된다 그렇게 말.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이 헤스본을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헤스본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동쪽 지파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장에도 가시면 이제 바산 왕입니다. 헤스본과 마찬가지로 바산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루벤 갓지파들이 머물 수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시면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또 한 가지를 더 하는 것이 동쪽 도피성. 자,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였어요. 의도치 않게 살인이 된 자, 돌을 굴렀는데 언덕 밑에서 사람이 있어서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든지, 이 장난을 치다가 누구를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어버렸다든지, 의도하지 않는 관계로 살인자가 된 사람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이 동쪽에 3곳에 또 서쪽에 3곳에 합쳐서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당시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피신한 자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5장부터 가시면 이제 현재의 문제로 다시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쭉 내려가셔서 16장까지 현재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5장에서는 일단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십계명을 일신 이후 삼망, 사안, 오후, 육살, 칠도, 팔간, 구정, 십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십계명은 더 신약에 가면 강화가 돼요. 율법적인 십계명은 그야말로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에 그 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도둑질한 거랑 같이
그만큼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가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시대의 성도적인 삶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6장에 가시면 6장에서는 이제 쉐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장 3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죠. 듣고라는 말을 써요.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예요. 순종해라 이런 말.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러보내라 이런 말이 아니죠. 듣고 지켜 행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고요. 7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장 7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국토의 면적이 크거나 아니면 인구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그들이 무슨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가져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이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해요. 그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너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목회자는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신학생들은 뭘 바라보고 가느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9장에 가시면 9장에서는 이 십계명 파괴 사건 그게 뭐죠? 송아지 우상 섬김이죠. 그 송아지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모세가 자기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하나로 그냥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돌판을 줬다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항상 정인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검천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인은 항상 두 사람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처럼 두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신약과 구약 전체적인 말씀을 뜻하고요. 또 반복 되새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두 돌판을 깨뜨렸죠. 근데 그 돌판을 쓰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10장에 가시면 다시 십계명이거든요. 이 모세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10장 1절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돌판 주실 때랑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랑 무엇이 다른가요? 첫 번째 주실 때는요, 모세는 빈몸으로 올라갔어요. 너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판에 그냥 기록을 하시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백성이 불순종하고 송아지 우상 섬김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 산 밑에 있는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올 때에 그 돌판을 다듬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잘못을 하면 그 지도자가 고생을 하는 거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은 누가 썼어요? 여전히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써요. 자, 2절에 말씀하시죠. 10장 2절에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판을 만드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세. 그 글을 쓰는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네,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느냐? 그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알아야지 또 흘러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6절이죠.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데 순종 지켜지면 축복이고 안 지켜지면 저주인데 선택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못 따먹게 하나님 꼭꼭 묶어둘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택권이 없다면, 우리 자율권이 없다면 그냥 요즘 나오는 AI랑 똑같은 거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에서는 택하신 예배의 처소.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아무 때나 소나무 밑에나 뭐 밤나무 밑에나 뭐 시냇가에 가서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의 처소에 가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13장 가시면 13장에 가시면 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라는 걸 말씀해요. 12장 32절에 가면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연이어서 13장 들어가면서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것이 뭐냐면 외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다 혹은 또 내가 꿈풀이를 하는 해몽가다 그 말에 너무 휘청거리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 또 이 기적과 표적을 아직도 엄청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적과 진정한 기적과 표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이 기적과 표적이고,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의 모든 처음과 끝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해라 라는 말씀을 13장에서 해요. 14장에 가시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지금 이게 신명기를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이 모든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 설교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 하나 볼 거는 15장에 가시면 여러 규례를 주죠. 첫 번째 주는 면제해주는 매 7년 끝에 모든 부채를 면제해주라라는 거죠. 그 7년 끝에 면제해주면서 종도 해방을 시켜줘요. 12절에 가시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동족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같은 성도인데 같은 히브리인인데, 자,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 자,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역을 지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땅에 정착한 것을 이방인들이 일컬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냐 이렇게 물어온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 부채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팔렸을 때는 7년이 되면 너는 자유야.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어요. 부채를 다 갚지 못해도 다 부채를 면제해주고 자유하게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 동족인 종이 7년 동안 주인을 섬겨보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대로 이 당신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 문에 데려가서 그 문과 이 귀를 맞대어 놓고 그 귀를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요즘으로 하면 귀걸이 끼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것과 같은 의식이죠. 그러했을 때에 이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강제적으로 됐죠. 부채 때문에. 부채를 못 갚아서 강제적인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7년째에 해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해방 안 할래요. 여기서 그냥 살래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할 수 있으나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종된 자가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종된 자. 자, 지난번에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에, 봉헌할 때에 자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 마음에 감동된 자, 기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냈잖아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소수의 사람 빼고는
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 나시린이라고 살래요 이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스스로 종된 자예요. 선택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감동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되어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종된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2강 16장부터 34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큰 틀에서 보면 무엇을 말을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로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은 약속의 근거를 하는 건데 그 약속이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약속에 근거한다.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언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각각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죠.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이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26장까지는 현재에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27장이죠. 27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주로 미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속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에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전 인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은 현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16장을 보시면 16장에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죠. 이 절기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지나왔어요. 그렇죠? 민수기에서도 있었고요. 또 레위기도 있었고요. 출애굽기에도 6월절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절기의 특징은 지난 레위기 시간에 제가 절기를 설명할 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은 재림을 말을 한다고 그랬죠.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확정지었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가는 거죠. 불의 심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시면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타작 마당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믿는 자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곳간에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절거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7장에 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왕의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언저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족장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족장 시대가 요셉의 시대까지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죠. 그 정복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사 시대를 맞이해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사무엘 사사이면서 제사장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등극시키죠. 사울부터 왕정 제도가 들어가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이방 나라에는 이미 왕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미래에 지을 제가 지금까지 연약한 가운데서 지은 죄가 있다면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저는 육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육체의 이 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미 십자가에서 후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제도를 줘요. 그 왕의 제도를 주는 것이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14절부터 나오는 왕의 제도는 크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사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언제까지 나오냐면 호세아 왕까지죠. 나라가 분열되고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의 시대죠. 통일 왕조를 이룹니다. 나라가 한 덩어리였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왕정 시대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레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렇게 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 왕규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니까 이방의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자, 이 사람을 세우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규칙. 첫 번째 왕으로서의 규칙은 뭐냐면은 이 많은 병거를 두지 말아라 그러죠. 병거라는 것은 말과 그리고 수레죠. 그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너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뭐였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는 율법책을 곁에 두라. 이 규정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이 향락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17장에 가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말씀해요. 분깃이라고 말해요. 그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회막의 일을 돕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이 물질의 먹고 삶으로 인해서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1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시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물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또 에스겔, 호세아 많죠. 이런 사람의 선지자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선지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말을 그의 입에 둔대.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해야 되는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아론을 내 곁에 붙여준다고 말씀.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면요. 나는 아이다. 그렇게 변명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내가 너 주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이기도 합니다. 19장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피성도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자,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자, 성막도 너를 위하여, 율법도 너를 위하여, 또 도피성도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1차적으로는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자, 20장에 가시면 전쟁에 나아갈 때는 구별된 사람을 데리고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먼저 선포하고 그 평화의 선포에 호응이 되어지지 않고 할 때는 가차없이 정벌하라라는 전쟁에 대한 적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에서는 이 살인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속죄의 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랑 전쟁에서 포로 잡은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22장에 가시면 22장은 형제의 양이나 소가 없어진 것을,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양이나 소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발견을 하거든.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물건을 혹은 짐승을 찾아다서 그 이웃에게 돌려주라. 이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랑의 짐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죠. 그 사랑의 짐을 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고요. 자, 23장에 가시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어떤 자일까요? 순결하지 못한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라. 이런 말을 하죠. 자, 24장에 가시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합니다. 자,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중간에 싫어졌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수치되는 일이 뭐죠? 그것은 음행의 이유예요. 그 음행의 이유로는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가시면 25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계대 결혼이죠.
고엘 제도로 하는 이 5절부터 나오는 형제가 윗 형제가 죽었을 때에 그 아래 형제를 그의 아내에게 줘서 이 씨를 보존하라는 거죠. 이 고엘 제도에서 잘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죠. 유다라는 사람. 이 유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니까 셋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어떠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25장입니다. 자, 26장에 가시면 26장에서는 11조 제도를 말씀을 해요. 이 11조는 매년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였으니까 매년 드리는 11조, 또 날 때마다 드리는 첫것 만무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3년마다 드리는 구제헌금식 11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첫것을 구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27장에 가시면 이제 가나안의 땅에 입성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2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하면 이런 복, 불순종하면 저런 저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무엇이든지 복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율법이 13가지, 613가지, 그 중에서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 인체의 뼈 숫자와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365가지입니다. 이 365라는 숫자는 1년의 날수와 같죠. 이 매일매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29장에 가시면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주제되는 장이 29장입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을 맺잖아요. 왜요? 과거의 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괴되어졌어요. 파괴되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29장 모압에서의 언약이잖아요. 모압 평지 언약은 영적으로요. 이것은 율법에 실패한 1세대잖아요. 율법의 실패를 복음으로 다시 완성시키는 거예요. 구시대의 율법의 실패라는 것은 구시대의 실패를 새로운 세대,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언약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니까 29장 9절에 가시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8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0장에서도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아니면 멀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미 거룩으로 인쳐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 14절에 가시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 있대요. 마음.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마음에서 출발을 한다. 모든 순종과 불순종의 출발은 어디에서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3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이 난 거죠. 모세는 120세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자 3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32장에서는 모세가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세의 노래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요. 자,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 특이한 사람은 누군가요? 레위죠. 레위에 대해서는 제가 출애굽기 32장 송아지 사건 때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의 반전의 역사였어요. 이전에는 칼로 망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복을 받는 그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레위 지파는 가장 먼저 하나님 편에 섰죠. 송아지 사건 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림과 둠림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레위가 되게 됩니다. 자, 3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조금 더 원망하지 않죠. 이게 무엇이냐면 나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춤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육신적으로 못 들어갔다고 해서 영적인 가나안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할 때 모세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모세의 위대함, 그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순종을 이루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